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각도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 종교차들이 강도를 사이에 두고 쓰러져 있는 자를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 참, 그러나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같았습니다. 그도 도외시대한 존재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존 종교 체계는 정면으로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왔어요. 또한 자기를 낫게 좋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와서 그런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이 율법사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도무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율법사의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대한 그 일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맞고 모든 가진 것을 빼앗겨서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에 거기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갔습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불쌍한 사람 돕고 가난한 병든 사람 구원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일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이 갔는데 이 레위인도 맡두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지나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믿는 도성입니다. 여리고는 이방 세계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다가는 강도 만나기 십상이다, 그겁니다. 그래,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결과적으로 유대 조상들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의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참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강도 만난 사람, 참으로 도울 길이 없는 사람들,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듣기 전에 본 히포 독일의 이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지었는데 한번 우리 찬송 듣고 계속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본 히포 목사님은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히틀러에게 밑비어가지고 일찍 순교를 당하면서 이 가사를 자기 애인에게 써서 붙였는데 그 후에 이것을 노래로 이렇게 삼아서 참 감동적인 그런 노래라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듣기는 참 좋은데 부르기는 엄청 어려워요. 잘 부르셔서 예,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주님의 예화지만은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강도 만난 것이 자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 죄악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 강도,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이나 여인을 가진 사람들은 참 골치 아파요. 예. 노름 강도. 노름하다가 손이 잘려도 발꼬락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마약. 국가적으로도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외 탐욕으로 남의 걸 훔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또 질병. 이 정체가 뭡니까?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질병의 강도, 사기꾼, 도둑놈. 우리 사회에서 눈을 잘 뜨고 보면 말이에요, 이 강도 같은 도둑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런 악한 강도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방법 없어.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구원 받는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한 번은 18해 동안이나 손이 말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여인을 보고 일어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라. 세상에 18년 동안 오므랐던 손이 펴져서 건전하게 됐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일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평상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잘못을 막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습니까? 10명이 떼지어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에 다 났어요. 이런 신비한 일이 됐습니까? 그대가 9명은 말이에요. 다 제 집으로, 제 가족으로, 제 일터로 쫓아나갔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우리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제가 갚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 너만이 와서 감사하느냐?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물과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다 죽으려고 그러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년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고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향하여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나가도 그냥 나가면 좋은데 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으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며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아이가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지 않았다면 평생에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죽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가정은 물론이니와 사회에 악을 끼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그 아이에게 참 생명의 평안함을 갖게 되고 그 집에 건강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약을 먹었지만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그러고 그 군종을 해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을 타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면서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면 이처럼 병든 거 고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참으로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돈만 알고 세금을 높여서 세금 보탈하더니 삭개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면요, 오늘날 저 김포세관의 세리장이나 비슷한 그런 위치인데, 그러나 그에게 만족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감동의 구원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남의 재산을 잘못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바로 이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여러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헬렌 켈러는 6개월 되고 소경에 대해서 그는 3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하루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나를 가르친 선생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보고 그리고 부모님 얼굴을 보는 이 3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보고도 감격하고 감사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장 야로의 딸 12살 베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그 행여 나가는 거기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 그 청년을 살아서 그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게 했고,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에 그 명령 한마디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 줄 알고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방인이에요. 그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나 속상해서 주님 오신 것을 알고 쫓아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흉악히 귀신 들렸겠어요.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어서 이방이라고 하지 않고 개들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던짐에 마땅치 않다. 개로 취급해서 이방인을. 이야,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오늘날 그런 모욕을 들으면 아마 도리어 주님을 욕하고 거품을 불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야.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부스러기만 주시옵소서.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가라, 내 딸이 온전해졌느니라. 세상에 그렇게 멀리서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딸이 온전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쨌든 주님을 필요로 해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참 우리 주님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또 실질적으로 잡아 죽였고, 이게 큰 죄악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죄가 같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함 받고 청함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강화 북부 홍의 마을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마을의 훈장 방능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종 가운데 100대 내려오는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으로 말미암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4.7kg이나 되는 그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줬으면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말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네. 그러면 100데나리온 말이요 10,000달란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탕감받았으니 너도 탕감받아라. 그래서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 갚으라고 옥에 가뒀네. 이 소문이 임금한테 들렸어요. 임금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으면 너도 당연히 100데나리온 된 사람을 탕감해 줘야 옳지 않겠냐? 그렇다면 다시 빚 갚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그 작은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줘서 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읽던 종순일 씨가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나구나. 100데나리온 용서 못한 게 나구나. 그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동네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왜? 틀림없이 종순일 씨가 빚 갚으라고 우리를 불러 모았는데 큰일 났구나. 근데 종순일 씨가 갑자기 성경을 읽습니다. 즉 오늘 말씀대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쫙 읽더니 바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이놈입니다.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소. 이게 꿈이요, 생시요. 그때 놀라운 이 동네 사람들 한 사람도 빚 아닌 사람이 없는데 빚 문서를 꺼내더니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빚을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빚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이 종순열 씨가 부자라 빚 안 진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 전부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이 돈을 쓰고 빚을 다 졌습니다. 근데 이 빚 문서를 너무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동네 빚진 사람들이 다 자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후에 4개월 만에 그 동네에 181호가 사는데 134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훌륭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편협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워줄 때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참된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이 긍휼함, 불쌍히 여김, 이런 데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의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일들이 다 주님의 긍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